묵상하는 중에 말씀의 제목을 속죄의 은혜, 부흥의 시작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사실은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처음 성경책을 썼을 때에는 지금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제목이 없었습니다. 제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마태복음은 제일 위에 뭐라고 썼느냐면 마태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써 있는데 1장 1절은 제목입니다. 1장 1절은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로는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를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또 준비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오는 주일날 노방전도를 또 나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불신자나 혹은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나 초신자에게 복음을 전가하러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작은아버지가, 우리 큰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복음을 좀 전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잘 안 들어봤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설교다 그러면 사람들을 초청할 때 많이 하지, 일반적으로 복음 설교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많이 식상해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부족한 의견을,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문필가 가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S. 루이스라는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그리스도인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듣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무심하게 듣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를 들면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때로는 딴 생각을 하거나 잡생각을 하거나 때로는 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말씀을 받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든지 복음을 듣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졸다가도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귀가 번쩍 뜨입니까? 복음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예화라든지 어떤 목사님이나 목회자가 어떤 자기 삶에 일어났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오히려 어떻게 되죠? 귀가 쫑긋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 복음을 쓰는데 마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타이틀을 걸었던 이유는, 이전에도 복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많은 쪽복음들이 있었지만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한 분은 마가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마가가 가장 먼저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기록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복음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자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과 사역들과
예수님의 존재 자체와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역들이 그것 자체가 복음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들이 복음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말하는 것도 복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를 설명하는 것도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다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설교, 즉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대번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에게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메시아 왕이니까.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메시아라는 이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강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 사는 1.5세나 2세들은 우리랑은 조금 문화가 다르겠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마가복음은 어디서 기록된 거냐면 로마에서 기록됐습니다. 로마에서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왕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기독교인을 가장 극심하게 박해했고, 사자에게 밥으로 내어준 것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네로 궁전의 그 캄캄한 밤을 기독교인들을 거꾸로 매달아 그들의 머리에 횃불을 붙여가지고 궁전을 밝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했던 네로 황제의 시대에 쓰여졌던 게 뭐냐 하면 마가복음입니다. 자, 근데 이 마가복음을 그래서 여기서 어디냐면 여기는 로마입니다. 로마.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공동체에게 주어진 글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당시에 로마 사회에 있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누구냐면 황제입니다. 황제. 로마 황제를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기원전 42년 1월 1일 날 율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2년이 안 돼가지고 기원전 42년 3월 15일 날 44년 1월 1일 날 암살을 당하고 42년 3월 15일 날 원로원에서 율리어스 시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비우스 율리우스 이렇게 부릅니다. 라틴어로. 뭐냐면 신이신 율리어스 시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신 율리어스 시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율리어스 시저의 명칭을 앞에다가 뭘 붙였다고요? 하나님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율리어스 시저의 양자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첫 번째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우구스도. 첫 번째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도인데 아우구스도가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디비 율리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율리어스 시저의 아들인 뭐라고요? 나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후의 황제들이 자기의 위치를 격상시키거나 자기를 신과 같은 존재로 나타낼 때 특별히 두 번째 황제든 티베리우스 황제도 그렇고, 그리고 여섯 번째 황제든 네로 황제도 자기를 디비 율리 필리우스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네로, 하나님의 아들인 아우구스투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다음에 황제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나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황제다 이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다.
자, 그러면 왕 이러면은 아주 우리가 볼 때 웅장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는 언제 가장 뭐하고 밀접하게 많이 나오냐면 고난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뭐랑 같이 나오냐면 고난과 십자가하고 같이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장 1절에 제일 처음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제일 먼저 시작될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뭡니까?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생애가 끝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고난당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왕이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여,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었다면 우리도 네로 황제의 핍박과 네로 황제가 주는 고통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삶을 사시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은 보십시오.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을 맞섰던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 사람이야말로 이 말입니다. 강조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누구라는 겁니까? 황제다 이 말이에요. 황제. 백부장인데 옆에 듣고 있는데 딴 사람들 다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황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걸리면 예를 들면 김정은이 있는데 북한의 공산당원이 문재인이 진짜 대통령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이 죽는 말입니다. 이 죽는 말을 지금 예수님의 엄청난 오병이어 엄청 무리를 걷는 그런 화려한 기적을 보고 마지막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게 아니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우리가 잘 아시지만 십자가는 원래 다 옷을 다 벗겨놓잖아요. 가장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 사람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진짜 왕이다. 말이 됩니까? 이 엄청난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쓴 책이 뭐냐면 바로 그게 복음이라는 건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을 쓸 때 처음 쓴 게 아니고 성경을 쓰기 아주 옛날부터 썼던 말입니다. 마라톤 전투를, 아테네에서 마라톤 전투를 하고 이겼을 때 그 소식을 전할 때도 그것을 복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황제가 태어날 때, 로마 황제가 태어날 때 그 소식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 불렀습니다. 그게 로마의 터키 지역의 프리에네라는 지역에서 비석이 발견됐는데 그 비석을 비석이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해독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구원자이시며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 쭉쭉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 프리에네 비석이라는 곳에서 황제가 태어나니까 우리에게 전쟁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태어나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복음을 보시면 처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큰 기쁨에 무슨 소식이라고 합니까? 복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왕인 예수님이 태어난 게 뭐라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황제이신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 2장 14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뭡니까?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평화를 준다. 로마 황제가 평화를 주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왕이 평화를 주는 게 아니고, 가장 초라한 구유에 태어났던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복음이고, 이 아기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뭐가 온다는 겁니까?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 첫 번째 의미는 황제가 탄생했다라는 그 소식을 복음이라 불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황제가 선포한 말, 황제가 선포한 칙령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 부르죠. 복음.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근데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겁니까? 참 평화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참 평화인데 무슨 평화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어려움이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평화입니까? 그렇다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 평화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시고 처음 나가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는 뭡니까?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죄로부터 평화입니다. 죄, 사망, 악한 권세와 문화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결박을 풀고 참된 평화와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까 나왔던 프리엔의 비석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단어를 썼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잘 안 보이시죠?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단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가운데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는 건 뭡니까?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를 누가께서는 의도적으로 무슨 단어를 쓰냐면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출애굽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출애굽한다. 자, 출애굽은 구약 시대에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바로의 종이고 죄악의 종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뭐라는 겁니까? 출애굽이라. 구약에서 있었던 출애굽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주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출애굽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과 더 나아가 재림을 통하여 온 인류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 그것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공부를 잘하고 집안이 잘 되고 아이가 잘 되고, 이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따르는 모든 대가와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바치려고 하는 이 상태까지 이르도록 하는 위대한 소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한답니다. 복음. 이 복음은 그러므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불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역설적이게도 불신자에게보다 누구에게 더 필요한 겁니까? 성도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불신자보다 성도에게 더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어거스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히포의 주교였고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 목사님께서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유의지론. 자유의지론 서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유의지론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막 질문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인간이 죄짓도록 만들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쓴 책이 자유의지론인데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어거스틴 목사님이 서문에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나에게 많은 질문을 한다. 이와 같은 질문이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아이들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죄 없는 사람이 불구로 태어납니까? 와 같은 질문들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복음의 진리에 부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자범죄와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본 적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려 놨습니다. 왜 떨어뜨려 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자리에 왔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로 있다가 온 분이든 신앙생활을 한 분이든 너무 구원을 쉽게 받고 너무 구원이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마디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난 예수님을 시인했으니까 다른 데 이제 관심이 가는 겁니다. 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충격을 안 받죠. 왜 충격을 안 받습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걸 아니까. 눈을 감고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마법처럼 이 한마디의 기도를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유명한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때 당시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때 당시의 배경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공개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 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는 다릅니다. 이때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두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당연히 이루죠. 이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신칭이죠.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신칭이는 너무 고귀한 교리이긴 하지만 이 이신칭의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루터가 처음 이신칭의를 말했을 때는 어떤 배경에서 말했냐면 자기의 죄가 너무 크고 하루에도 계속 죄를 범하니까
수도원에 있는 주교가 루터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발 좀 고해성사 좀 그만해라. 너무 자주 와서 너무 길게 하니까. 루터는 자기의 죄가 너무너무 크고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행을 하기도 하고, 기록을 보면 채찍으로 자기가 자기 등을 때려가지고 등이 살같이 날아가서 피가 나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죄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무릎으로 수도원을 계속 걸어 올라가고 무릎이 다 상하기도 하고, 그래도 죄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로마서를 보고 뭡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이 이신칭의를 고백한 것은 자기의 엄청난 죄의 무게를 절감하고,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니 지옥에 떨어져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복음이 되죠. 내가 어떻게, 난 지금 죽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를 계속 골몰이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이 교리를 발견했어요. 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루터에게는 뭐가 됩니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마틴 루터가 멜랑기톤과의 대화를 한 부분이 나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멜랑기톤과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멜랑기톤과의 참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대화에서 그는, 자 이제부터 인용을 합니다. 그 영혼이 진정 구원을 받은 영혼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영적 절망과 하나님으로 인한 거듭남과 죽음 지옥을 경험했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저 즐겁고 조용하고 열정적이기만 하다면 그들이 자신을 영적이라고 말하며 설사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갔다 왔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인정하지 말아라. 크리스찬의 유일한 시금석이자 확실한 영분별인 인자의 표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떠한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가 구원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882년에 우리가 잘 아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현대 부흥운동의 많은 부분이 축복보다 저주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수천 명을 자신의 비참함을 알기도 전에 평안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탕자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결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사람들은 옛 방식의 죄의식을 멸시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신앙 속으로 뛰어들어왔다가 다시 뛰쳐나간다. 그들은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에 왔고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 머물다가 겸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를 떠난다. 성도님들,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습니까? 지옥 고통에 대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 없이 단순히 은혜의 복음만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옥 백성이라는 그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이 뭐가 됩니까? 복음이 되죠. 그때 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맺히게
성도님들,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내가 무시당했어요. 그러면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무시했지, 딱 보자 이제. 그런 마음 가지죠. 우리는 상대방에게 내가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우리 인생은. 자,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기적 중의 기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감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어기고, 오늘도 교만한 생각을 하고, 오늘도 죄와 타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의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요. 피조물인 나를 무시하는 것도 때로는 분노하고 잠을 못 자는데, 만왕의 왕이시며 거룩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범하는 나의 수많은 멸시 행위들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잠을 잘 자죠. 복음이 복음인 것은 내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경험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복음을 교회에서 들어도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게 많이 듣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은 그러한 회개를 경험한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륜과도 무관합니다. 직분과도 무관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와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이 부흥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회개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말하자면 속죄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 기록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그때가 1907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내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 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존 맥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북장로부에서 존 맥균 선교사님이 아더 브라운이라고 하는 총무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절대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스,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 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태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이 강력한 회개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렀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으로까지 그 도화선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부흥이라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부흥이라 말합니다. 성도님들, 속죄의 은총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이 부분은 누가 잘못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시지 마시고 다 함께 주여, 내가 뭡니까? 죄인입니다. 나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회개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